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 또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을 거론을 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옛 계명에 대한 말씀을 먼저 거론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하였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간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우리가 존중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 10계명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7계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보면은 특별히 계명을 보면은 이 제7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제10계명도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봐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제10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탐내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웃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 이게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닌 이웃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 성적으로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그 이웃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간음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7계명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간음을 육체적으로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불륜을 행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가르침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불륜을 행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그보다 예수님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고 그리고 성적으로 불륜을 행하고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간음은 사실 남성만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그 순간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 문화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가 이제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도 보면은 남성 중심으로 모든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남성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성만 또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그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 음욕을 품는 것은 단순하게 남성들이 여성을 보면서 성적인 어떤 그 음욕을 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 아담을 이제 지으시는데, 이게 성적으로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에요. 하나님은 성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성적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낳고 그리고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한 것 가운데 이제 그 성에 대한 성윤리라든지 성과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그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성에 대한 그 이해는 성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봐도 남성, 여성을 볼 때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성을 보는 남성들의 그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네. 우리 남성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은 여러분 이성이잖아요. 다른 성이에요. 나와 다른 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에는 또 이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뭐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뭐 멋있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섹시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써요. 사실 저는 그 용어를 처음 들을 때는 제 이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젊은이들이 이 이성들을 표현할 때에 섹시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게 듣기도 했지만은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조금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듣는 그 말과는 다른 의미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이성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하고 또 그 창조 섭리에 따라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이제 은혜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제 그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된 그 부부 외에는 그 어떤 성적 관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그 제7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계명을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더 넓혀서 이해를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말씀은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젊은이들 이 세계 속에서는 특히 기독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신실한 젊은이들 외에는 이런 말씀을 하면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사실 전하는 것도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거론을 하시면서 새롭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음욕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바라보면서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온전하게 순결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셔요. 부부관계 외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의 대상을 사실을 넓혀 놓으셔요. 계명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 성적으로 탐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간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음은 사실 이웃의 아내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남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남성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 앞에 간음이 되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율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높은 차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어렵게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율법 계명보다도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더 온전함을 요구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또 살인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간음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사실 애를 쓰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 나갈 수는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적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성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날 때에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다스려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가르침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여러분 이제 절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성적인 욕망, 욕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품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갈망한다, 욕망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대부분 보면은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속에서 솟아나는 그 육신의 정욕, 이게 만약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욕망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간음이 되고 그것이 또한 실제적인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성적인 욕심을 갖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푸른 사람의 여러분 그 해석을 보면은 단순하게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만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것까지 담겨져 있어요. 남성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 대한 성적인 어떤 욕망을 갖도록 유혹하는 것, 음욕을 품도록 이렇게 바라보는 것, 뭐 눈짓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성적인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음욕을 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든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도록 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음욕을 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자신도 간음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이성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간음을 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여성이 유혹을 하든 남성이 유혹을 하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을 품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음욕을 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간음하게 되고 상대방도 간음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 자체보다도 간음을 하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경계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야기되는 것이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이런 일로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간음의 대상들이 이웃의 아내만이 아닌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더 나아가서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간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모 교단의 총회장이 이런 불륜 관계 때문에 그게 또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그것을 인해서 사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또 이제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욕망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좀 부담스럽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영적 씨름에서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읽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제7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며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성을 볼 때에, 이성은 여러분 남성이 여성을 보는 거고 여성이 남성을 볼 때,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십시오. 간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성적인 어떤 욕망을 풀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만, 이것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것은 성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성을 통해서 가정을, 그리고 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성을 볼 때에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외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려질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여러분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용어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간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성적 희롱, 언어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성을 희롱하는 일이 성폭력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어떤 몸으로 그렇게 여러분 성적인 폭행이 되면 그것 자체가 성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이 되는 거예요. 성폭행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 사고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명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거론하시면서 아니야,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까지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됐을까요? 그 시대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명을 알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또 끊임없이 이런 범죄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여러분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그것이 곧 간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니 그것을 다스려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를 여러분 간음의 대상이 아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거예요. 남남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분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어머니, 저분은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오빠, 나의 누나, 언니라고 하면 같은 동성이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성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이 시각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사실 해주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요즘 사실 우리 사회 속에 이혼이라고 하는 말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서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실 여성들이 가정 속에서 사실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엔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도 여성들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러분 동등하게 취급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과 한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여성들을 너무 쉽게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구약에서 이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말 음행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혼의 어떤 이유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우리가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한 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드릴 때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오늘의 말씀을 줄여 나가려고 해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가운데에 그 여자를 세우고 예수님께 악의적인 질문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 붙잡히게 되면은 돌로 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성을 위하여서 이제 한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서 손에 다 돌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 붙잡혔으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땅에 앉아서 뭔가 쓰시다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재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를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땅에다 뭔가 쓰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손에 돌을 들고 그 불륜을 행하다가 붙잡힌 그 여자를 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손에 있었던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정말 여러분 깨끗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한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정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정말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돌로 이 여자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인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돌려보내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내 이웃의 모든 여자들, 내 이웃의 모든 남자들, 남성들,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이 생활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요 그리고 백성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 바꿔나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고 이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